변증가는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아의 길을 닦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메시아는 아니었죠. 변증이 복음 전도에서 하는 역할도 이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전할 때 상대방은 각자 기독교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와 편견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나쁜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복음 사이에는 큰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벽은 이성적인 회의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미디어에서 본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라는 그런 흔한 슬로건이나, 종교는 돈을 위한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생각, 아니면 노방 전도자들에 대한 귀찮은 기억 한번, 이런 것들도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벽을 부수거나 벽을 넘어서는 다리를 건설해야 돼요. 지금부터 살펴볼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증이란 말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뭔가 짜증이 나죠.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대체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딱히 대안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할게요. 자,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변증이 소통을 증진시키긴커녕 불통을 조장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변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증은 단지 논쟁을 일삼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자신의 변증이 견고해질수록 남들과 언쟁할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고백해요. 변증은 복음이 건너가기 좋을 그런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변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전도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초대요, 변증은 초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초대가 해독제를 먹으라고 권하는 일이라면 변증은 이 해독제야말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 설득하는 일이에요. 만약 친한 친구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독제에 대한 의심 때문에 아무리 권해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독제에 대한 변증이 필요합니다. 자, 이 해독제에 대한 효과를 납득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해독제에 어떤 구성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믿을만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해독제를 먹고 나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일이에요. 물론 이 일에는 해독제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통계나 자료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 방법은 해독제를 직접 먹거나 아니면 먹어서 나았던 경험을 말해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다, 아니면 그것만이 유일한 전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보여주는 일이라면 말이든 삶이든 전부 변증입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성육신적 변증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변증도 같은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변증가는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아의 길을 닦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메시아는 아니었죠. 변증이 복음 전도에서 하는 역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변증이 성경적으로 정당한 방법이긴 할까요? 성경에서 변증에 대해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큰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놓여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시기엔 당연히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1세기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말로 설명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상황이 많았을 겁니다. 이 말씀 구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한번 몇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부분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자, 이 문장은 기독교 변증을 하려는 이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스스로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증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변증 사역에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역을 맡으려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많은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위기는 교만으로부터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져서 생기는 교만과는 달라요. 변증을 통해 찾아오는 진짜 교만의 위기는 기독교라는 사상이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이 논쟁에서 지면 모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지. 이 생각 자체로는 그리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과해지면 삶의 균형이 파괴되고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와요. 저도 처음 이걸 하면서 엄청난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악몽에 시달린 적도 있고 병원에 갔던 적도 있어요. 결국 불안함 때문에 관련 지식을 키우려고 학교를 1년 휴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변증가의 활동만큼 개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교리가 저라는 기둥에 의지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 교리가 약한 기둥보다 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증가들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을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논증의 그물망에서 끊임없이 물러나서 실제이신 분께로, 기독교 변증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그분께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을 변호하기에 앞서서 그분 자신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설득력에 주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는 그런 착각은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전파의 주체요 삶의 주인이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약이 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약을 바르게 전해줄 약사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온전히 약의 몫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 약이 되십니다. 만약 자신이 약이라 생각한다면 변증은 남과 자신을 모두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삼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또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유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쓰인 단어도 로고스예요.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의 배경에선 이성, 이 로고스야말로 우주의 질서를 세운 그 궁극의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로고스를 묻는 자들은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진리를 발견했기에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으려면 우선 소망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열등감에 휩싸여서 남의 비방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 장꾀를 부려서 인생을 좀 쉽게 살아갈까 하루 종일 궁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들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 소망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그 이유를 물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이유, 로고스를 묻는 사람들에겐 말씀, 곧 로고스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소망의 이유로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거나 외로움이 해결됐다거나 착하게 살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이유고, 이런 부차적인 이유를 소망의 근거의 핵심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유일신론 사상조차 궁극적인 소망의 이유로 제시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건 유대인이나 이슬람교인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철학적으로 뭔가를 설명해보려는 시도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신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대답할 것, 어폴로기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변증학의 영어 단어인 apologetics의 뿌리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변증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을 통해 복음을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장면은 성경 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 저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득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21장 24에서 25절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 목적으로 봐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 글을 통해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설득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데오빌로라는 미스터리의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글들을 썼어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자가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기록 목적을 남겼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 또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자, 3번 마태복음은 좀 독특해요. 마태복음은 흔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유대인식으로 예수의 족보를 제시를 합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유대인의 족보라는 건 레주메 같은 거였어요. 어떤 사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자료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모든 족보를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1장 1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분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의 내용인 땅과 자손의 축복을 성취하실 자격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그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적은 모든 것들이 다 목격담이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기보단 그냥 족보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더 유리한 방법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도 숨겨져 있어요.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시대였지만 이 족보에는 특이하게 4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라합, 다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룻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이방인 출신이에요. 심지어 라합은 매춘부 출신이고 다말은 근친상간,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에 의해서 불륜관계로 맺어진 사람이에요.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많지만 여기서는 간단히만 얘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저자가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분께서 차별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께서 유대인 메시아로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이방인과 소외된 자, 심지어 매춘부와 한 가족이시기도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꿈꾸던 티 없는 순수혈통 메시아는 사실상 허상이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예수의 삶, 더 나아가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다소 불편해하던 그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까지도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제일 먼저 쓰여진 이 책에서 그런 흔적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저자들이 인위적인, 변증적인 의도를 그 위에 덧붙였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가복음의 강력한 서론에서 이미 당대의 문화를 향한 변증적인 의도가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왠지 이런 평범해 보이는 문장인데 이 글을 읽던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스스로 생각해내기 어려운 무언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개역개정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과 복음이라는 이 두 명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선전하는 가장 유명한 단어들이었어요. 그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현 터키 지방의 프리에네 비문에 보면은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문의 마지막 부분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 단순히 신이라고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섭리로 온 세상을 위해 구원자로서 보내진 존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복음은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라는 뜻은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기와 평화를 누렸던 1, 2세기의 시기를 뜻해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시기부터 시작되었기에 팍스 아우구스타라고도 불립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평화가 힘과 폭력의 논리로 성취된 거짓된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1장 1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한 구절에도 많은 논쟁점을 담아 놓은 거예요. 진정한 신의 아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은 폭력으로 세운 평화가 아니라 섬김과 십자가 위에 세워진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본인과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분과 사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논증을 펼친 흔적도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자, 기독교 변증가의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책을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보다시피 사도들은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서 주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방인들과 마주할 때 사도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자연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기독교의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들이 선포한 진리를 위해 증거를 제시함을 거리끼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성령께서 자신들의 논증과 증거들을 사용하신다고 믿었다. 자, 마지막 파트.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자, JYP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인 박진영 사장님 있죠. 이분은 혼자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했던 구도자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각종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종교, 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신의 여정을 드러난 바 있고, 비교적 최근에는 기독교인으로 회심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그분의 한 인터뷰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게요. 진리 탐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5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내가 아는 모든 인문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박사를 냈어요. 그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다른 지식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로는 이겼는데 걔의 표정과 그 눈빛과 그런 것들, 그럼에도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데 그 씨앗이 나무가 됐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쯤 됐을 때 오케이, 내가 확실히 공부를 해보고 답이 나오면 답대로, 안 나오면 막 살겠다고 했어요. 자, 박진영 씨를 움직인 거는 친구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눈빛과 표정, 다시 말해서 태도였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삶으로 기독교를 보여준다는 말까지도 거창하고 버거워요. 딱 복음을 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상대방에게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고 또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의 내용과는 별개로 그 진심이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경청하고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기 때문에 소중한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친절함을 지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격을 갈고 닦아야겠죠. 만약 상대방을 소중한 친구가 아니라 단지 내게 전도의 업적, 전도 경험치를 쌓게 해줄 한 명의 전도 대상자로 여긴다면 결국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변증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영문 성경에서는 리스펙트, 존중심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대를 만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상대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여부는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불러와요.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를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친구나 잠정적인 가족으로 여긴다는 뜻이고, 온유함과 존중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상대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변증에 있어서 태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태도의 첫 걸음은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반론들이 있어요. 변증을 하면 안 될 이유에 대한 반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